계속 교제하시고 안고 계셔도 예배입니다. 계속 더 계셔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산을 옮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그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 면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다면은, 그리고 노래의 음 때문에 은혜가 되고 사람이 반가워서 그래서 기쁜 것이라면은 이 시간 그래도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감사와 사랑으로 그분 면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우린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부터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으로 책으로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가 될 때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실체를 향해서 나의 실제를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한테 준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매 연속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내 면전에는 어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는가? 이게 정말 진짜라서 진짜로 여기 있는가? 그게 진짜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모르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고 믿음의 순종의 행동을 표현으로 나타낸 어떤 그 행동의 표현 속에 내가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한에는 그냥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년 반, 이번 10월이 되면 정확하게 4년이 되겠네요. 3년 반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배팀과 함께 일본을 들어가서 개인 전도를 이제 그만하고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2달 만에 들어가라고 해서 8월 초에 그 얘기를 듣고 10월 달에 일본을 들어갔어요. 일본어도 하나도 모르고 일본 찬양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일본에 아는 교회도 없고 가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소원만 있었죠. 모두가 안 됐고 안 된다고 했고 실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과정 속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일본 관서 지역을, 즉 동과 서로 일본을 나눈다고 할 때 서쪽 지역의 교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교회의 리더들과 목사님들이 브라이드 워십은 이쪽 서쪽 지역에서는 이름 자체가 권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브라이드 워십이라는 이름 자체가 권위다. 일본 목회자들이 브라이드 워십이라고 하면은 그냥 존중하게 돼 있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어요. 3년 반 만에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브라이드 워십을 알게 되고 이 예배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처럼 일본에서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린 늘 서쪽에만 있었어요. 지난번에 일본의 한 교단, 오픈 바이블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그 교단 전체에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드려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었죠. 저희 예배팀이 그곳에 가서 다음 세대 캠프를 진행하게 되어졌어요. 장소가 나고야였습니다. 나고야는 일본을 동과 서로 나뉘었을 때 동과 서의 정 가운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이동시켜 주셨어요, 장소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동쪽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서쪽과 동쪽에 함께 중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나고야를 갈 때 여러분 동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정확하게 1년 전에 이맘때 6월 18일 날 예수님을 영접한 하야시 형제가 있습니다. 하야시 형제가 저에게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꼭 동경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같이 예배하고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꼭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일정이 복잡하고 바빠서 지금 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분명하게 갑니다. 언젠지 약속은 못하지만 제가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사카에서 나고야를 가는 그때 요리코 자매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요리코 자매가 고속도로 가다 좀 피곤해서 제가 운전을 대신하게 되어졌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게 되니까는 운전석에 있던 요리코가 제 옆에 앉게 되어졌었고 그래서 요리코 자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월 달에 원래 중국을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중국 상황이 별로니까 그 빈 시간에 동경을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동경 가자 라는 얘기를 차 타고 가다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고야 가는 중간에 동경 가자는 얘기를 하야시 형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경에 예전에 제가 전도해 놓은 한 영혼들을 모아서 동경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동경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홋카이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야시 형제가 홋카이도에 직원들 중에서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홋카이도를 가자 그래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홋카이도를 갔다 동경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홋카이도로 가기로 했었는데 오키나와를 갔다가 동경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가서 제일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도시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 홋카이도가 우리나라의 백두산 같은 머리라는 거예요. 일본의 머리.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발끝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심장인 동경까지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서쪽 지역을 하나님이 예배로서 변화시켜 나가시더니만은 나고야로 갔다가 동쪽 지역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데 일본의 머리에서 발끝을 가면서 땅을 밟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하자면은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고요. 이스라엘에서 폴란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거기에서 오키나와 가는 게 결정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까지는 거리도 멀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곳은 사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과 요리코 자매와 귀한 분들이 오키나와 공항에 와서 발만 닿고 한번 기도하고 가주기만 해도 오키나와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는 힘드시지만은 오키나와의 공항에 발을 딛고 가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갔죠. 오키나와를 갔더니 오키나와 교회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말고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올해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대요, 올해를. 근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일본 BFP 차기 대표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NGO 단체죠. 세계에서 9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차기 대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사역과 뭐 이런 얘기를 쭉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내일 모레 동경에서 일본 BFP를 창시했던, 처음 일본의 BFP를 들여왔던 그분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내일 오는데 모레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BFP 본부에서 같이 모임을 갖자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일본 전체 BFP 스태프들과 리더들과 창시자와 차기 리더들 다 만났어요. 거기서도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도 이렇게 가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적진지에서 아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흥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얘기 다 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동경에서 제가 전도했던 분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 예배는 오픈바이블 교단의 차기 리더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분들이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일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뭐 여기 2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Church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교단에 일본 전체에 대표되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한 300석 되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커요. 그리고 동경에서 라이트하우스 처치, 그러니까 동경을 비추는 등대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의 집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뜨거우시고 아주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공통 분모들을 공감하면서 이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요리코 자매에게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오사카에서 우리 예배 처소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배 처소가 생겨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전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주일 전에,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키를 주면서 이 공간 써도 된다고 사무실 키를 주더래요.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그 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후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우연이죠 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10월달 일본에 가서 집회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오사카 쪽에 가서 하잖아요, 서쪽에서. 근데 동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동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릴 아는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처음 서쪽 갈 때하고 똑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똑같이 10월 달인 거 있죠. 정확하게 4년. 장소도 없죠. 우리 팀이 가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호텔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재정적으로 상황이.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숙소도 없죠. 예배 드릴 장소와 교회도 없죠. 대상도 없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다 정해졌어요. 우리 교회에 숙소가 2개 있는데 여기서 주무시면서 동경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거기까지 볼 수가 없죠, 저희들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해 놓으시죠, 일주일 전에.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저 가슴이 뛰는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여기 지금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월드비전 공동체 안에서만, 월드비전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러면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조금 이러면 내 감정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 보면 조금 또 그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 또 전혀 하나님이 내게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러든 안 그러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무기력한 종교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흥분하면서 자랑하거나 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알면 그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에서도 나를 벅차게 만들고 흥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요. 지금 이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 노래의 가사 속에 그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나를 흥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개인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흥분시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더 깊은 신뢰의 기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하게 종교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가슴을 흥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뜨거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면전에 있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목말라 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이후에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이 사람으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결심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여기 계신 성령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신랑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에 빠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이게 하시고 주께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까지 하는데 다음번에 15절부터 25절까지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14절 중에서도 오늘은 이 9절 뒷부분보다는 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것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서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다 같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큰 군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과 영이 교통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혼과 육으로만 살게 되어져서 생각할 줄 알고 감정에 반응할 줄 알고 의지로 결정할 줄 알고 행동하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영이 없이 혼과 육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존재들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신적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알아보려고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간사 속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는 예배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자의 특권들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넉넉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에 전부를 걸어야 이 예배 이후의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식으로 약속한 약속의 축복들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예배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선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 한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절망 속에서 미디안과 각종 도둑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있는 걸 다 훔쳐가고 뺏어가니까 두려움 속에 갇혀서, 시스템의 두려움에 갇혀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만난 것이 기드온의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죠?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지난주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삭개오는 찾아오신 하나님인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신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의 삶의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전에 돈에 미쳐서 살다가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저 첫 죽일 놈, 우리 세금 다 걷어가지고 저기다 주고 나머지 것 또 더 걷어가지고 지가 다 착복해서 부자가 된 저 나쁜 놈, 매국노, 그런 소리를 들어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가치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가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묶여서 사는, 포로로 사는 주제에 돈까지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 돈 하며 욕먹어도 돈을 벌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로 하고, 부자였지만 키가 작았고 예수가 목말랐기 때문에 뽕나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무화과나무 높은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그 간절함이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 가운데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그가 그의 존재의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인정된 게 뭐예요?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취하려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의 변화, 즉 사명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의 변화를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사명을 살아내는 것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욕먹으면서도 돈을 벌었던 그가 돈을 4배나 갚겠다라고 자진해서 먼저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서 존재의 변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 사실이라면 가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다시 지난주 말씀에서 지지난주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기드온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 있지 아니하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아닌데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7년이나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저렇게 힘있게 날뛰고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는 이렇게 폐잔병처럼 살아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드온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미디안은요, 한 주먹감도 안 됐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승승장구 모든 연합군들을 다 이겼었잖아요. 미디안은 감히 쳐다도 못 봤던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미디안한테 밀려가지고선 꼼짝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우상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가나안을 이기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서 시작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더니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네. 이거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일들은 개개인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랬던 은혜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죠. 지금 그리고 나면은 또 나은 것을 향해서 이거 하면은 더 복 받는데, 가나안 땅의 우상성 이거 하면은 더 잘 된대.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놔 주셨다라는 건 다 어디로 가지요?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내 눈앞에서 나한테 더 유익되게끔 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향해 가지요.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됐죠. 즉 하나님을 등지게 됐죠.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고 말씀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리 외쳐도 춤을 추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악기를 울려도 춤추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작은 자예요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찾아오시는 은혜, 또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에게 할 수 있어, 너는 큰 용사야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염소의 국과 고기, 삶은 고기와 무교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바위 위에다 얹어 놓아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렸죠.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두려움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샬롬이 됐던가요? 우리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 어떤 움직임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개런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100% 인정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곳이 샬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이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평강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
그걸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거 계속 주면서 그것만 받아먹고 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것만 가지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사명은 동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신분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질 때 DNA로 유전자로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취하고 저건 취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은혜의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서 이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그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 또 다른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치 자전거 바퀴를 갖고 계속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었더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축복을 주었더니 축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만 보는 거죠. 사명은 없는 거죠. 은혜만 계속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는 사명을 위해서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을 주는 이유는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즉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래도 참, 기도원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자신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요구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야, 저 우상의 단을 다 회파하라. 그게 두려워서 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해도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해라. 그랬더니 네,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못하겠습니다. 낮에 보이는데 못하겠으니까 밤에 10명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에 했죠. 아침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본문에 보면 뭐라고, 당연히 이 일을 한 것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그 우상을 무너뜨려 줬더니, 우상을 무너뜨려 준 것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래요.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당연히 죽어야 될 게 어떤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히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우상을 깨뜨려 줬더니 우상 깨뜨린 자가 누군지 이거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기도원이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죠? 군대 소집령을 내렸어요. 나팔을 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나질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성령을 받아봤자 성령 받으면 죄일 해야 되고 손해인데, 성령 받으면 시간 다 들여야 되고 손해인데,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죠. 진짜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성령을 전부를 걸고 구하게 되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니면 죽음이라는 걸 알았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1장 2장 사이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손해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내게 뜨거움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일진데 내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에는 기도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기도원이었고 지금도 기도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죠?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는 임창표였어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저도 똑같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원래 있었던 임홍규, 김현순, 장로 권사의 장남 임창표 그대로 있어요.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돼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의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 임창표 목사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이전에 원래 태어나면서 있던 나와 새롭게 하나님이 존재케 만들어주신 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기도원이고 하나는 뭐예요?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은 뭐예요? 이름이?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은 뭐예요? 그 당시 이 미디안 족속 또 가나안 땅 전체의 전능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도원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네. 그렇죠? 저에게도 임창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기도원이 있고 여룻바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있고 예수를 믿고 존재의 변화로 선언되어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무엇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룻바알로 살 것인지 계속 기도원으로 살 것인지 존재가 바뀌었다고 넌 여룻바알이야 라고 이제는 한 거야. 근데 이제는 이 두 개가 여 안에 있는데 내가 여룻바알로 행동할 수도 있고 기도원으로 할 수도 있고 기도원으로 하는 건 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늘 하던 거라고. 근데 이거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 나 임창표 그대로 있어. 임창표가 목사가 됐어.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임창표가 있고 목사가 있네. 임창표 그대로 있어요. 임창표 좋아하는 거 그대로 할 수 있고 임창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예전의 인격과 예전의 성격으로 욕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임창표로. 그럼 사람들은 임창표를 그냥 보겠죠. 그냥 임창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안 보일걸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지 않을걸요? 저는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제가 예전의 나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기드온이 예전 기드온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기드온아 그러지 여룻바라라고 안 할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존재가 바뀌었다고 복음 4강 복음 8강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존재로 바뀌어서 7가지 연합, 아까도 예배드리기 전에 7가지 연합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랬죠. 우린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내가 그런 존재로 살지 아니면 예전의 나로 살지, 그걸 선택하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가치가 있고 바알을 대적하기 위한 가치로 사는 삶의 패턴 모습이 있고 기드온으로 사는 삶의 패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그런 나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만약에 임창표로 예전에 임창표로만 살면은 여러분이 나를 뻔히 다 보고 있는데 목사라고 인정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예배드린 장소에 있다고 그래서 보장된 게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이거를 보장해주고 구원과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믿음 아니냐고. 믿음이 추상적으로 지식으로 자꾸 쌓는 게 믿음이냐고. 믿는 것을 행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내 영으로. 그래서 혼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요? 먼저는 생각으로 들어선 생각이 정리되고 지식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반복되면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거라서 동의한단 말이에요. 끄떡거리고 아멘하고.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정이 북돋아쳐가지고 감정으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고 동의하고 감정이 동해가지고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이 두 가지가 믿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지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지나서 의지가 결정되어져서 내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정하고 확증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야 만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휩쓸려 가듯이 언젠가 되겠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하고 하겠다 말겠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천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부산으로 내려갈지를 고속도로 갈라지는 데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서서 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앞에 서서 그냥 생각하고 저쪽으로 가면 부산 가는 길 맞는데 그걸 어쩌라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진짜가 돼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진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다 행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진짜로 증명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손해나는 게 뻔한데,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상황이죠. 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 자기 집안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을, 사자를 보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어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지파들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다 모였더니만은 32,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많이 모인 거죠. 기도원이 뭐라고? 32,000명이 모여서 많이 모인 거지. 그래서 보니까 적의 숫자를 보니까 13만 5천 명이네. 와, 4분의 1이야. 그래도 1인당 4명씩만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 와, 우리 숫자가 너무 적다. 어떻게 저들하고 싸우지? 어떻게 버텨보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고 그들은 밑에 있고 우리가 위에서 공격하면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2번이 나오죠. 너희 숫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하나님은 많다네. 나는 언제나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시네. 많으니까 빼라. 그래서 빼는데 기준을 뭘로 할까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는 거죠. 그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은 왜 갔다고요? 두려워서 간 거예요. 몰라서 싸워야 된다는 걸 그들이 모를까요? 싸우는 자리까지 모였는데 몰라서 그냥 돌아갔을까요? 알아도 두려우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옆에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정탐꾼 보냈는데 2명은 가자, 우리 밥이다 그랬더니만은 10명이 아니야,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어. 그 10명의 얘기가 250만 명에게 오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말을 하고 두려움의 행동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것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그래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또 하시겠대요. 너를 위해서 숫자를 줄이는 시험을 하겠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내가 이들을 시험한데 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갔더니 이들이 10,000명이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위쪽 산 쪽에 있었다가 물이 저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 쪽에는 그들이 있잖아요. 적들 가까이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2가지 종류를 구분을 하셔요. 하나는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물을 손으로 해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시는 사람, 2 부류가 있는데 2 부류를 나눠라 그랬더니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300명이 남고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 빼고 다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에서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계속 많다고 그러시면서 보내라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모인 거죠? 전쟁하려고 모인 거죠. 군인들이란 말이죠. 군사. 자기가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난 싸우러 왔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마셔도 군인으로서 마시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냥 군인도 목이 마르죠. 근데 목이 말라도 목 마른 것을 마시는
태도나 마시는 습관이나 마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왜? 군인은 사관학교 가면 이렇게 한다며요. 밥을 이렇게 먹는다면 어떻게 먹나 몰라. 진짜 이렇게 먹는데요. 각 잡아서. 이들은 장교들이니까 장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자기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인의 정체성이 근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유전자가 동시에 생명과 함께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인의 정체성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군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적진치 가까이 있으면서 물에 빠져가지고선 이걸 마시느라고 그냥 다 와서 이렇게 치면 되네. 뭐 보이지도 않아. 옆에 뭐가 있는지. 물에다 코 박고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있어서 자세가. 그러니까 해서 마시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죠.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무장되어 있는 행동을 보일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또 어떤 학자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는 모든 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도 계셔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떠나서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고 사주경계하면서 조심성이 있게 군인정신 가진 사람이니까 적들과 300명이 있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또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려고? 우리는 숫자에 민감한 거예요. 내가 통장의 숫자에 민감하죠. 내가 가진 것의 숫자에 민감하죠. 숫자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는 요소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불안감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정감을 갖고 있는 그 숫자로부터 너를 자유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나 숫자로부터 자유해라. 그러려다 보니까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300명이니까 적은 숫자를 택한 거겠죠. 300이면 충분해. 스파르타! 300명. 예전에 내가 스파르타 영화 꼭 보라고 추천했었죠. 이 잔인한 영화를 목사님 왜 보라고 추천하셨을까? 잔인한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300명이 일치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라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 300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근데 같이 껴가지고서 안 움직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진짜가 되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주 진짜인 숫자가 필요하다고.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는 인정되나요? 우리들이 별로 쓸모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약하고 작다, 인정하나요? 그런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 인정하나요? 우리 안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나요? 다른 데와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의 은혜와 혜택이 여러분에게 있었던가요?
20년 여기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20년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했었던가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그들이 살아날 것 같지 않던가요? 그들에겐 쓸모없는 이 공동체의 은혜인가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은혜가 여기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소중한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뒷부분 얘기하고 보리떡과 이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같이 이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이 공동체를 쓰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다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다 놓치고, 작은 내 감정과 내 개인 때문에 하나님을 다 놓고 살지는 않나요? 그런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게 초청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번같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맞아, 여기서 행하시는 것 맞아, 또 우리에게 배려하시면서 자신을 또 증명하시잖아요. 네가 믿고 따라올 만한 나야 라고 증명하시잖아요. 언제나 그 갈림 속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숫자가 너희의 우상이라는, 물이 우상이 아니라 숫자가 너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인 숫자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숫자, 사람의 숫자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보다 높아져 있는 것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그곳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이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 필연적으로 이기게끔 되어 있는 전쟁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와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히 참여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전쟁, 이기는 전쟁, 감격과 영광의 전쟁에, 다 이겨놓은 전쟁 속에 그 영광에 동참하라고 위대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읽어보셔요.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하냐? 야,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싸운 건 너지만 전쟁의 결과는 나야, 나. 내가 결과를 만들고 쥐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감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실 것입니까? 숫자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전부를 걸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보리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보리알들이 만나서 큰 군대가 되어져서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기를. 그래서 결국은 큰 용사에서 함께 하나 돼서 큰 군대가 돼서 300명만 있어도 충분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능이시고 살아계시고 진짜이신 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는 현실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 숫자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불안합니다. 내 두려움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더 두려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내 믿음으로 당신께 전부를 걸고, 당신이 아무것도 내게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며 갈 수 있도록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이거 하나 붙잡고 내 평생 주를 위해서 미쳐서 살겠사오니, 나도 진짜가 돼서 살겠사오니, 어영부영 살지 않겠사오니, 300명이 돼서 그 가운데에서 살겠사오니, 나한테 이것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여룻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의 두려움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함을 통해서 배려와 격려 속에 그를 이끌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함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 인생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빚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난 거짓말쟁이로 하나님 면전에서 가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신데 나도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응답들, 깨달음들, 교훈들, 지혜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두려워 보라 인도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상하시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멋쟁이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나도 하나님 면전에서 늘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 신실해지게 하시고 내 사랑이 더 진짜가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기대도 더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나를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를 아무리 봐서 이것밖에 안 된 나를 본다 할지라도 그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전쟁을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전쟁에 나를 초청하신다고 이 영광을 경험하라고 사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되게 반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 이 땅을 밟고 돌면서 12지교회를 세워주시고 300비전 공동체를 네트워크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 개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실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흥분과 감격과 떨림 속에 그 하나님의 사명에 내 삶을 던지고 갈 수 있는 자들로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300명의 용사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도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네트워크도 이루어지고 있고 12지교회도 세워지고 있는데 300명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그 근간을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결단 속의 행동을 취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드려지는 마음의 연보가 있습니다. 여기 내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진짜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작아도 상관없지만 진실되게 진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아깝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의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인 자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물질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되어질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지금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지어다.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헌신서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사실은 거의 2달
정도를 인천에 계시면서 토요일 날이면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복음 8강을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다시 이제 6월 말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그곳에서 저희 교회 비디오 놓고 마치 상해하고 일본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인천에서 세워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결단 속에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7월달 일본 갔다 오는 날이 우리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빠른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쪽으로 저녁 때 오고 늦으면은 토요일 오전이나 점심 때쯤까지 그 김해공항으로 상해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일본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서울 쪽에서도 올 것이고 또 인천에서도 올 것이고 그리고 또 포항 쪽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포항 쪽에서도 그때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일본 오사카에서도 동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말레이시아 카타르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이곳에 그날 다 모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인천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또 행하실 것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서약 하는 시간 잠깐 가질 때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이 헌신서약 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헌신서약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도 이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굳게 지킬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뒤를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여러분 얼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두 분을 위해서 이제 6월 말 이후에 얼굴이 한동안 안 보이더라도 그리고 또 7월 달에 또 보게 될 터이지만은 우리 이런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천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거라는 거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늘 같이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하물며 주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아닌 여룻발로 살겠다라고 의지의 결단을 분명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초소초소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결단의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예루살렘 인사하며 나가실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